교회에 오시면 항상 앉는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몇 년 동안 그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시지요. 만약에 다른 분이 여러분 앉는 자리에 앉으면 어때요? 내 자리에 앉았네? 여러분, 난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요? 내 자리. 교회에도 내 자리가 있다는 게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 자리에 앉고 내 자리에 지킨다는 게요,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출발입니다. 혹여나 다른 분이 일찍 와서 여러분 자리에 앉았더라도 시험 당하지 마시고 옆에 앉아 있으면 그분이 다음 주에는 다른 자리로 옮기실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이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 자리가 비어있고 그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집에 무슨 이렇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이는데 큰아들이 빠졌어요. 딸이 빠졌어요. 그러면 뭐 음식도 먹고 기쁘긴 하겠지만은 부모 마음 가운데는 왜 안 왔지? 어디가 아픈가? 무슨 일이 있나? 늘 마음 한켠에는요, 걱정이 막 심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도 지켜야 되지만은 성도로서 지켜야 할 것이 또 있어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해야 할 것이 있고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권사님들은 권사님으로서 해야 할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냥 직분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냥 예배 시간에 자리만 앉으라고 직분을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또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집사님들은 집사님으로서, 권찰님들은 권찰님으로서, 성도들은 성도로서, 나는 집사도 아니고 성도야,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성도예요.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믿음을 지켜야지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비록 흔들릴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떠나서 파손해버리면은 배가 망망대하에서 무너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 주님이 주신 교회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왜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거든요. 여러분, 직장 들어가서 물론 6개월 있다가 그만두고 1년도 못 버티고 그만두는 분이 있지만은 어떤 분은 20년, 40년을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제 인천공항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소 8년, 10년, 20년. 그분들은요, 왜 힘 안 들겠어요?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그 캐리어, 짐가방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거를 실었다 뺐다 실었다 뺐다, 아주 그 좁은 통로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왜 그것을 그만두지 않을까요? 내 직장이에요.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퇴직금도 나오고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유익을 얻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예배의 자리도 지켜야 되고 말씀 듣는 자리도 지켜야 되고 기도의 자리, 우리 성도님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제 주일날 교회만 나왔다가 금방 마는 게 아니라 신앙은요,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은 자리가 있어요.
내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난 교회 다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고 운동선수는 규칙을 지키고 국민들은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많이 일어나지요. 거기서 나라를 뺏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세요. 뭐 밥도 굶고 먹을 것도 없고 죽어나가고. 여러분, 나라 뺏기면은요 서러움밖에는 없어요. 집을 뺏겨보세요. 집이 없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나라 뺏겨도 똑같아요. 그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이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돼요. 왜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50%나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성도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지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사람들보다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외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걸 늘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며 사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까 우리 집사님 특송한 대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시려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잊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 잊을 수가 없지요. 스승의 은혜 잊을 수가 없어요. 나를 구한 사람의 은혜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나를 살리셨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잊어요? 백골난방이에요.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면서도 그래, 주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것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았거나 일이 잘 되게 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속상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설명할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마음속에 품고 간직하면서 사는 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고 주님의 품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영적인 치매라 그래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집에 비밀번호도 기억이 안 나고, 통장 비밀번호도 기억이 안 나고, 생일번호도 기억이 안 나고,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러면 의심하게 되죠. 이거 건망증 아니야? 나 이거 치매 온 거 아니야? 그리고 검사를 맡겠지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치매에 안 걸리려고 뇌 운동을 하고 기억을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을 경로당에도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도 이거를 공부하고 막 훈련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그 재활훈련센터에 가보면은요,
노트에 펴놓고 기억 훈련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기억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영적인 치매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메마르게 돼요.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항상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한 주간을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하나님의 은혜는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말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그랬어요. 왜 원수는 물에 새겨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나쁜 것도 잊어버리고 속상한 것도 잊어버리고 지난 일도 다 잊어버려요. 왜?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또다시 내리고 계속 내리고 영원히 내리기 때문에 돌에 새겨야 돼요. 돌에 새기면 치워지질 않아요. 성경에는 마음, 속, 가슴에 새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먼저 떠났을 때 가슴에 새긴다 그랬어요. 자식만 가슴에 새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 벌을 받았고 심판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수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항상 더위를 식혀주시고 추위를 따뜻하게 해주셨는데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려요. 그러자 전염병에 걸리고 또 화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벌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때 다시 양식이 주어지고 다시 물질이 주어지고 다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사람도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받으면 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갚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기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나 하나님은 수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거 잊어버리면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베푸실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 지켜야 돼요. 자, 우리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말은 다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키고 저거는 안 지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말고 싶은 거 말면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다 지켜야 돼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 다 지켜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법 잘 지키죠? 건널목 신호 지키죠? 차도 신호 지키죠? 왜요? 그거 어기면요 6만 원이에요. 잘못하면 8만 원까지 가요. 한 번 그거 어겼다고요. 담배꽁초 버리면, 휴지 버리면, 침 뱉으면 3만 원, 5만 원, 다 그 법이 다 있더라고요. 또 시끄러워도 남에게 욕해도 그 벌금 2만 원, 만 원, 그 다 법이 정해져 있어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남한테 욕한 것도요 벌금이 2만 원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금 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뭐 다른 거는 무서워하지 않는데 벌금 내라 그러면 벌벌 떨어요. 운전하는 사람도요 다른 거는 신경 안 쓰는데 벌금
그러면 막 그것 때문에 막 사정하고 경찰한테 사정하잖아요. 다 지켜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 돼요. 왜?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켜야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 그거 안 믿는 거나 똑같아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지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믿어라. 창조주인 나를 믿어라. 살아계신 나를 믿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를 믿어라. 믿어야 돼요. 속상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낙심될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창세기 2장 맨 처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라.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지요. 내가 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생신날이 다가와서요, 그러면 웬만한 자식들은 다 그날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케이크를 주거나 같이 밥을 먹지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물론 아무리 바빠도 그날은 꼭 이렇게 다 모여서 잔치를 하잖아요. 주일은 하나님의 생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돼요. 지켜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주일을 안 지켰다가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다고요. 왜? 내 날인데 네가 내 날을 범해서 6일 동안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고 물질을 주고 다 줬는데 그 한 날 몇 시간 그거를 못 지켜 죽여버렸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도 돼도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 날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중요한 일이 많고 급한 일이 많아도 이 날은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되게 하리라.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십계명, 요즘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요, 모든 미국 국립학교에 십계명을 다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거 다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학교에도 절대 기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하나는 잘하는 것 같아요. 모든 학교 기도 허용해라. 왜 기도 막느냐? 십계명 다 붙여라. 그래서 루지아나주, 미국에 안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루지아나주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주지사가 아예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십계명 붙여, 학교에다 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붙일까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는 사람의 기본이에요. 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을 지켰잖아요.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부활절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하나님이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교회가 그냥 성찬식 하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너희가 기도해라.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뭔데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야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 말씀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너는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부르짖으라. 너희는 간구해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나가서 많은 일들을 하고 사람 만나기는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성경은 안 읽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킨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말씀대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편할 대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공짜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말씀을 지켜야 돼요.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 솔직히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다른 종교, 뭐 불교라든가 아니면 힌두교라든가 이슬람교,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슬람교 그 종교인들을 보세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통에도 하루에 5번씩 계속 기도해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데도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 절에 가보세요. 아침마다 불공 드리고 목탁도 드리고 구원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구원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해요. 성경도 안 해요. 직분자들이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저 맨날 텔레비전이나 보고 사람이나 만나고 일이나 열심히 하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못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11조도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이 돈선교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11조를 드리라. 여러분, 드려도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그럴까요? 너에게 준 모든 것이 내가 준 것이 아니냐? 건강도 내가 주었고 월급도 내가 주었고 또 물질도 다 내가 주었고 옷도 거주지 장막도 집도 다 내가 주었고 생명도 다 내가 주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데 그것마저 못하냐? 여러분, 이거는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10분의 1이 문제겠어요? 10분의 2도 드릴 수 있고 10분의 3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10분의 1만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거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월급 타면 적금 빼고 저금 빼고 이리저리 다 빼고 남은 돈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월급 타고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남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한번 시험해봐. 11조를 드리면 창고에 곡간이 쌓아둘 곳이 없도록 내가 복을 줄 거야.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드리면 당장 생활비가 쪼들리는데, 이거 드리면 내가 없는데, 그래서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 11조 한번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10분의 1은 내 것이라. 나에게 드리라. 그러면 내가 그 이상으로 너에게 채워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교회 재정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자손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지켜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것. 자, 우리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세상에서는 보석이 아름답지요. 옷이나 백이나 반짝반짝거리고 아름다운 것이 너무 세상에는 많아요. 사람들의 눈을 홀려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잠깐이에요. 옷도 입을 때 뿐이에요. 보석도 손가락에 끼울 뿐이에요. 그거 빼서 장롱에서 이렇게 숨겨두면은요, 몰라요. 아름다움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움은 영원한 아름다움이에요.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금반지나, 요즘 금반지 값이 비싸는데요, 금반지나 금귀걸이나
이런 것만 막 소중해가지고 그거 잃어버리면 막 밤새 찾고 울기도 하고 막 전화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잃어버린 것은 찾지도 않아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히 아름다운 것인데, 영원히 빛나는 것인데,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인데, 그거를 사람들은 가볍게 여긴다는 거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어요. 뭘까요? 믿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살다가 죽은 후에도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잖아요.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건강과는 못 바빠요. 생명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붙들고 꼭 간직하고 지켜야 돼요.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도 내팽개쳐 버렸어요. 은삼십에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배가 터져서 죽었어요. 지옥 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키고 붙들어서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고 또 하나 주신 게 있어요. 뭐예요?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여러 사람들을 임명하고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왜요?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너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직분자로 세우시고 일을 주셨는데 그만한 기쁨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얻는 그 영광과 기쁨, 그만한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다 천국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을 것이거든요. 전도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귀한 사명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언제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텐데 뭘 하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는, 자녀를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 사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 대통령이 주기만 해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을 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명 끝까지 잘 붙들고 감당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다 성도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성도로서